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회에서도 부활이라는 말을 심심찮게 사용하기에 부활주일이 대단치 않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에 관한 직접적인 말씀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동안 묵상해 왔던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이 부활과 전혀 관련 없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서 우리는 이미 여호와의 종에게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고 그의 날이 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의 씨와 종의 날에 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종이 자신의 눈으로 후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장면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 종이 오래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단지 문학적인 표현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종이 수고한 것이 있고 그 수고의 결과 나름대로 보상을 받았다라는 방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종의 부활을 우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고난도 선례가 없었지만 여호와의 종에게 일어날 대단한 변혁도 선례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사야서 53장 마지막 11절 12절 두 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여호와의 종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살리신 후 온 세상 앞에 세우시고는 세상으로 하여금 그 종을 보라고 외치십니다. 보라,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하여 형통하리라 라고 시작하셨던 하나님께서 죽었던 자기 종을 다시 살리셔서 온 세상 앞에 내어밀고는 외치십니다. 내 백성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자발적으로 짊어져 나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룬 나의 종을 보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들떠서 여호와의 종을 자랑하면서 높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의 신약판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될 것이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종을 높이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여호와의 종이 높아진 것을 세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종이 빛난 얼굴로 흐뭇해하는 모습이요. 둘째는 종이 승리한 후 탈취물을 나누어 주는 장면이요. 세 번째는 종이 왕자에 앉아서 중보하는 모습입니다. 종이 높아진 것을 보여주는 이 세 가지 장면, 종의 만족과 종의 분배와 종의 기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종의 만족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 자신이 한 일을 바라보면서 흐뭇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족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수고한 것이 있어야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고를 해도 수고의 결과가 없으면 허탈할 때가 많습니다. 수고한 것이 있고
그 수고에 대해 좋은 결말을 보아야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한 일을 스스로 흐뭇해 하면서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제법 잘했구나 그러면서 흐뭇해 합니다. 그런데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흐뭇해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착각이 커트라인도 없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평가하는 것과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종이 스스로 만족해하고 있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이 수고한 것이 있어서 그를 마침내 높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종이 한 수고가 무엇입니까? 일상적인 수고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십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했다.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종이 자신들의 죄악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여호와의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악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은, 나의 의로운 종은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한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 나의 의로운 종은 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나의 백성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했다. 이것이 여호와의 종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12절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도 범죄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는 자리에서 주님 자신이 팔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충성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이상한 것은 그렇게 충성 경쟁을 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칼을 하나 사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힐 때에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한 종의 귀를 잘라버리죠. 예수님은 순순히 잡히실 것이면서 왜 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37절에 보니 이것은 오늘 본문 12절 말씀 고난받는 종에 관한 노래의 마지막 구절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주님 여기 금이 2자루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법 없는 자, 불법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종이 바로 그렇게 법 없는 자들과 같이 취급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자, 즉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자로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한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시행해야 될 하나님의 그 정의, 그것을 오히려 뒤집어 엎은 자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불법을 짊어지우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짊어지우신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정말 수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마저 내어 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으로 인해 장차 일어나게 될 거룩한 씨가 있을 것을 알고는 그 모든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죽었습니다. 이제 그가 살아나서 자기 수고의 결과를 봅니다. 여호와의 종의 수고와 여호와의 종의 순종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이 한 일을 분명하게 인정하신 증거로 그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자기가 이제 수고한 것을 바라보면서 흐뭇해합니다. 본문에서는 바로 앞절에서 이 여호와의 종이 씨를 본다라고 한 말과 대꾸로 이제는 그가 살아나서 자기가 수고한 것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도 보게 되고 또한 자기가 수고한 것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종의 부활이 분명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종의 나눔에 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앞에서 선포하십니다. 나의 종이 나누어 주는 것을 너희들이 받아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라. 이 선언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가 탈취물을 나누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여호와의 종은 실패자처럼 보였습니다.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많은 사람의 불법과 불의를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종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그의 발 뒤꿈치가 상했지만 그 전투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깨어 부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종의 수고를 인정하셔서 그를 부활시키십니다. 여호와의 종은 이제 승전가를 부르면서 승리의 부산물인 탈취물을 나누어 주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호와의 종과 더불어 탈취물을 나누는 일에 동참하는 존귀한 자, 강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존귀한 자는 문자적으로는 많은 자입니다. 숫자가 많다는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강한 자는 말 그대로 강한 자, 힘센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가 많고 아니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힘이 센 자가 누구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존귀한 자와 강한 자는 숫자나 힘을 자랑하다가 마침내 자기들의 것을 빼앗기게 되는 여호와의 종의 원수를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존귀한 자와 강한 자는 여호와의 종을 욕보인 자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구절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힘세고 많은 자인 사탄의 몫을 빼앗아 주님 자신의 것으로 삼는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장한 강한 자가 그 집을 지키고 있을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무장해제시키면 그 집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빼앗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강한 자는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사탄과 그 사탄을 굴복시키는, 사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탈취물로 삼으시는 주님, 그 관계가 여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종이 강한 자로부터 또 많은 자로부터 빼앗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강한 자와 존귀한 자가 여호와의 종과 더불어 탈취물을 같이 나누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와 힘센 자는 여호와의 종과 더불어 탈취물을 나누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도 또 힘센 자도 여호와의 종이 수고하여 얻은 승리와 열매를 같이 나눕니다. 여호와의 종은 자신의 지식과 지혜 또 자신의 수고와 순종으로 인해 얻은 영적 승리와 열매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일에 힘센 자도 또 존귀한 자도 같이 동참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이미 10절에서 말한 여호와의 씨가, 여호와의 종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한 여호와의 종의 후손들이 바로 그들일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수고로 말미암아 생겨난 거룩한 씨들이 바로 이 탈취물을 나누는 일에 동참합니다. 여호와의 종은 자신의 수고와 순종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후손들과 더불어 자신의 수고의 열매를 나눌 것입니다. 그들이 강한 자로 또한 많은 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인해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이야말로, 여호와의 종으로 인해 생겨나게 된 후손들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자요 많은 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소수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많은 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무력하게 보여도 그들이 이제 강한 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비천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존귀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수고한 모든 언덕과 유익과 열매를 온전히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종의 기도에 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이 한 단어, 이 한 동사로 끝이 납니다. 그가 기도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이 한 단어로 끝이 납니다. 그가 기도했다.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해 보자면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살아난 여호와의 종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중보 기도합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중보 기도의 모든 의미가 아닙니다. 중보 기도는 죄를 담당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 없이는 중보 기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읽었던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중보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분이 아니고서는 중보 기도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중보 기도한다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씁니다. 중보 기도는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보자는 예수님뿐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 줄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덕을 우리가 힘입어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보할 수 있지, 우리가 한 어떤 선행이나 또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늘 기도해 왔다는 그게 근거가 되어서 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분의 언덕에 힘입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살아난 종은 승리로 인해 얻은 탈취물을 자기 후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전에는 중보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중보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희생하신 것이 가장 큰 중보가 아닙니까?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담당했습니다. 그 죄악을 중보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보는 부활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이것은 종의 노래의 끝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의 사역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적용해 보자면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오는 승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그것으로 인해 그의 사역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높아지는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광 받으시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더더욱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는 과정, 영광 받으시는 과정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자연스럽게 승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본문에 나와 있듯이 기도하십니다. 중보 기도하십니다. 영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계속될 것입니다. 자기 씨, 자기 후손이 온전한 구원을 얻을 때까지 그 중보, 그 기도는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높이신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세 가지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장면은 살아난 종이 자기 사역의 결과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둘째 장면은 종이 승리한 후 구출한 자기 백성에게, 자기 후손에게 탈취물을 나누어 주는 장면입니다. 셋째는 종이 왕자에 앉아 자기 백성을 다스리면서 중보하는 장면입니다. 이 각각의 장면을 묵상의 소재로 삼기 위해 우리가 질문으로 이 내용들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만족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장면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승리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셋째 장면을 통해서는 왜 기도하는가라고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높아지기 시작한 종은 한없이 높아질 것입니다. 종의 노래가 시작되면서 선언적으로 하나님께서 외치신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보라,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하여 형통하리라. 그는 높아지고 들려가고 하늘에까지 높아질 것이다. 이것이 종의 노래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일을 마침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높이십니다. 여호와의 종이 자신에게 지워진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종을 살리십니다. 부활한 종은 수많은 후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흐뭇해합니다. 부활한 종은 승리의 결과인 탈취물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는 나눌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한 종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그리스도는 부활로 얻은 모든 언덕이란 말이 어려우면 선물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활로 얻은 모든 좋은 것들, 모든 선물들, 유익들, 언덕들, 그것을 나누어 주면서 계속해서 중보하십니다. 나누어 주는 분이 이렇게 되셨고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활을 내가 체험해야 하는 그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해야 할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은 하늘 아버지께서 종의 사역을 공적으로 인정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선포라는 말입니다. 나는 내 종이 한 그 수고를 이제 만족해 한다. 종의 만족 이전에 하나님의 만족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온 세상을 향해서 종이 한 그 수고를 인정하라고, 그것을 받으라고 선포하는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했다. 나의 종이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렀고 범죄자 중 하나로 취급을 받았지만 실상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졌고 지금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종을 보라 라는 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종이 한 일을 의롭다고 인정한 사건입니다. 부활은 종의 끔찍한 고난과 죽음이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진 사건임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만 보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들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예수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로 인해 십자가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부활은 십자가가 대속의 사건이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서 그 백성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드러내어 줍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십자가를 해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부활은 고난받은 종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선포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내 종을 보라고 선포하십니다. 아니, 나의 아들을 보라고 선포하십니다. 내 아들이 너희들을 온전히 담당했다고 선포하시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절은 전쟁 승리의 날입니다. 부활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와 사탄을 사슬로 결박한 채 개선 행진을 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사 우리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어떤 영웅이 한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죽이시고 살리신 것이 복음입니다. 부활절에 우리는 막연한 희망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부활절에 우리는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지 않습니다. 그런 희망에 부푸는 날이 부활절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모든 희망이 무너진 그곳에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절망도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살아나신 아드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분과 더불어 살아가면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날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이제는 부활절이 됩니다. 이 복을 기쁨으로 나누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아니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마지막에는 그 육체도 죽으셨습니다. 둘째 죽음도 경험하시고 첫째 죽음도 죽으셨습니다. 육체의 죽음도 죽으시고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 두 번째 죽음도 저희들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금요일의 죽음 이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모든 것이 절망에 휩싸인 토요일을 거쳐 주일 아침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모든 주일이 부활주일인 것을 알게 하셔서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잘 살려고 하지만 현대 문명은 죽음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사오니 주님과 더불어 살아난 이들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성령의 역사가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살려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녀